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청사신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함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은혜의 80년 미래를 도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교회가 이 농공 지역에 설립이 된 지 78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우리 교회 초기의 모습을 좀 많이 상상해 봤습니다. 초가교회죠, 초가교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 설립 당시의 사진이 남아 있질 않아요. 아마 그 당시 48년도니까 뭐 사진이 흔한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56년도에 조도철 용수님이 장로님으로 장립할 때 초가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이 아마 우리 교회가 남아 있는 아마 초기의 단체 사진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초가집이에요. 초가교회예요. 방이 몇 칸인 줄 아세요? 방이 몇 칸이냐면 무려 두 칸입니다. 이유는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 나누어서 당시에는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예배 드렸냐면 남녀 방 중간에 조그마한 마루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도의 수를 50년사에서 좀 발췌해 보니까요. 저희 교회 50년사에 발췌해 보니까 한 10명에서 12명 남짓. 저분들이에요. 음. 한참을 이 사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진 보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 제 안에 생겼냐면 이때 우리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이때 우리 이 선대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했을까요?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게 50년사를 제가 좀 다시 꼼꼼히 읽어 보니까 그때 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누구를 보내 달라고요? 네, 교육자를 보내 달라고. 아마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기도는 당연히 교육자가 없으니까 "교육자를 보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다음에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저는 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집중해서 저 보지 마시고 예,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뭐 변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흥하게 해 주세요. 이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해 주세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선대 성도들은 기도했을까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해 주세요. 그 기도했다면 그분들의 기도가 오늘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노예에서 소문난 교회예요. 정말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농공교회 그러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래요. 그 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야. 그리고 우리 노예에서 부흥하는 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제가 말하지 않고요. 그 한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안 믿으시네요? 아니 진짜예요. 아이 노회장이 거짓말 하겠어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래요.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야. 정말 은혜로운 교회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 예, 그 교회 목사님 잘생기고 아유 그 교회 가보면 막 예, 기도가 은혜롭고 너무 좋아. 그 교회 가면 대접받는 느낌이 든대요. 그런 이야기를 이번 노예할 때도 얘기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대 성도님들이 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교회가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로운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대 성도님들을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우리 자리에 불렀다면 아마 그 성도님은 놀랄 겁니다. 초가 교회는 없어지고 슬레트 교회로 세웠던데 그 교회도 없어지고 빨간 벽돌 교회도 없어지고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졌으니 아마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상상으로 며칠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초대 이 선대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치고 나면 단체 사진을 찍거든요. 되게 중요한 사진인데 우리가 이 사진도 언젠가 좀 전에 보았던 사진의 한 장처럼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그 기록에 남게 되고 우리의 후대들이 오늘 우리가 찍은 이 사진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그때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았을까? 그래서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대로 살아서 후대 성도들에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도 응답받을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벌써 8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면 80주년을 맞이합니다. 사람의 생명 주기로 보면 이 80년이라는 것은 완숙한 노년기를 의미합니다. 황혼에 있는 너무나 황혼의 빛이 가득한 완숙한 노년기죠. 사람의 생장 주기로 보면 노년기지만 교회의 생장 주기로 보면 노년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80이에요. 그리고 한 세대가 끝나는 100년을 우리 교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의 100년이 멀지 않아요. 우리 교회 100주년, 22년 후잖아요. 20년 뒤면 100주년을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이때 성도님들 다 이 자리에 계시죠? 여러분 100주년이면 20년 후에 다 여기 계시죠? 예, 아멘 하는 분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 계실 거예요. 20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100년이 되었을 때 그 교회의 생명력이 어떠한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결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맞이할 100주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오늘 100년이 넘은 교회가 쇠퇴하지 아니하고 더 도약해서 오히려 노년기에 더 젊은이들과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도약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의 생명 주기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100년을 준비하고 그 가까이에 80년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붙들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고 또한 80년을 준비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 7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80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세요. 우리 교회 말씀 주세요. 진짜 귀한 말씀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배경을 너무나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다시 재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도전받는 귀한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0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절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너무 말씀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라를 잃었어요. 두 번째, 눈앞에서 가족들이 죽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통탄할 일은 그들의 눈앞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는 절망적인 거예요. 일부는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좀 괜찮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소망을 말할 자가 있을까요?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게 무너지고 끝이 났는데 여기서 더 이상 무슨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절망과 고통의 이야기만 있는 이 상황에 모두가 말해요.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된다. 이제는 누구도 회복할 수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놓쳤죠? 그들의 눈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시고 민족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똑똑히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함은 있어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고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환대하지 않는 시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농공교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고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더딘 상황 속에서라도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녹록지 못하고 지금도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그들의 눈앞에 가족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읽었지만 사실 59장을 보면 그 처참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계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때로는 합격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잠시 슬픈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슬퍼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통탄해야 될 일은 세상에서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이스라엘의 슬픔은 나라가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슬픔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불신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에서 걷어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신앙의 이론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앞에 여러분 절대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한탄한 일이 이 일이에요. 여러분 59장 읽어보세요.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죠. 믿음이 회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각교회의 성도님들 보셨죠? 이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믿음의 사람이 세워가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이 나라, 이 민자의, 이 민족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질 때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바로 1절의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단호한 음성으로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왜 그래요? 일어나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앉아 있었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누워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말은 영적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면 여러분이 살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영적으로 일어난 일꾼들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일어나야 돼요. 모든 것의 출발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의 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일어나는 자에게 기회가 있고, 아멘입니까? 일어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이제 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일이 시작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농공교회 온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2012년 10월 말에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고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와서 좋은 성도들을 만난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15년 동안 달려오는 길에서 저의 마음에 한 가지가 확신해졌어요.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세워지는구나.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죠? 교회 건축하면서. 아마 우리 여기 건축위원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모든 과정을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믿음으로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부채가 많아서 걱정이 많겠네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교회 부채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이, 그래도 뭐 몇십억씩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그럼 우리 교회 부채요, 이제 밖에 없어요. 예. 이제 3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기적이에요, 기적. 그 일을 믿음의 사람들이 했다니까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계승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저 일어나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어나야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일어나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구나를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요,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정과 환경을 봐주면서 일어나면 좋겠네요. 권면이나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택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단어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워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세워져서 일어난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어려운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후로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에 분기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세요.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빛을 발하라. 아니 빛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은 다 죽고 교회도 불타 없어지고 성전도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빛을 발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빛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빛은 우리 스스로 낼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빛을 발하라는 정확한 원어의 뜻은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사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빛을 발하서 이러면 마음의 부담이 확 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에 구절이 이해가 되잖아요. 1절 뒤에를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전달해 주시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가 이런 비전 저런 비전 좋아요. 좋지요. 근데 그 비전이 이루어질까요? 아마 초각교회를 지었던 우리 선대 성도님들도 그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빛을 내어서 이 자리에까지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빛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빛이 나를 통하여 투영되어짐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교만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 안에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 빛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냥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빛이다. 사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80주년을 준비하고 100주년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 심적 부담이 계속 오는데 하나님이 자유 주시더라고요. 여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대구 성시화도 민족 복음화도 세계 복음화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게 빛을 내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야 될 일을 조금 있다가 비전 선포를 할 텐데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하는데 부담으로 다가오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다시 반사체로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에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지금 발전되고 있고요. 또 아마 교통편도 정말 많이 좋아지고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교회라면 반드시 우리 농공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롭게 능력이 될 교회,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교회, 이 지역을 변화시킬 교회, 그 교회의 빛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7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나온 은혜도 크지만 주실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를 50년사를 읽으면서 이번엔 정말 제대로 봤어요. 제대로 보니까 90년대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도시화가 급격히 되면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78년의 세월은 그냥 세월이 아니라 신앙이 쌓이고 기도가 축적된 세월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지역과 대구와 민족과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름다운 농공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이 비전에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 교회의 80년이, 우리 교회의 100년이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먼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